마태복음 26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26장. (26장) 3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찾으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같이 봅니다. 이에 저희가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로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가 굳이 붙인다면 베드로의 결심 이렇게 한번 말씀의 제목을 정하고 우리 함께 잠깐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그 교회 그 종탑 꼭대기에 항상 십자가가 돼 있죠. 십자가가 돼 있어서 옛날에는 주로 그 밤에도 내오는 그 빨간색 주로 십자가인데 요즘은 이제 뭐 하얀색도 있고 좀 색깔이 다양해졌어요. 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주로 십자가라는데 유럽이나 또 미국에서도 간혹 저도 봤어요. 종탑 꼭대기에 수탉 한 마리를 이렇게 올려놓은 그런 종탑도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뜻은 왜 그런가? 뭐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렇게 보는데, 그는 새벽을 깨우는 하나의 상징이다. 새벽을 깨우는 하나의 상징이다. 이렇게도 보지만 조금 더 의미가 있는 해석은 뭐냐면, 그건 베드로의 회개를 상징한다. 베드로의 회개. 왜냐하면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는데 그 부인할 때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울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마 종탑 꼭대기에 볼 때마다 나도 주님을 또 부인하는 삶 살았지. 그렇게 하고 베드로처럼 아마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 그야말로 그 성만찬을 행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리리라 그랬어요. 31절에. 참 이 말씀 하실 때 인간적으로는 참 우리 주님이 좀 씁쓸하셨을 것 같아. 또 우리가 정상적인 정서가 있다면 참 슬픈 이야기 아니에요? 3년 동안을 많은 사람이 따라다닌 중에서도 뽑고 뽑은 12제자인데 그 제자마저도 결국 다 흩어질 걸, 다 주님을 배반하고 떠날 걸 주님은 미리 아셨을 때에 그 마음이 어땠을까. 그런데 역시 또 이 성격 급한 베드로가 또 나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그러잖아요. 다 주를 버릴지 나는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으니까 이 베드로의 결심, 이 베드로의 맹세는 진실하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요, 그렇게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베드로가 맹세하는 그 순간만은 순수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측면이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주님과 함께 죽을 결심을 하고 그렇게 아마 맹세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떤 분은 그런 말을 했어요. 실행이 없는 비전은 꿈과 같다. 꿈에 불과하다. 또 비전이 없는 실천은 시간만 낭비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비전도 있고 행동도 옮길 때에 거기에 어떤 역사, 세상을 바꿀 수 있다. 결국 베드로의 용기는 만용이 되어버리고 말았죠.
만용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왜 결국은 그렇게 돼버리고 말냐? 진정한 용기가 아니라 뭐예요? 용기를 가장한 좀 자기 확신이라 할까? 만용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결국은 왜냐하면 자기를 모르고 한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일상의 많은 말 가운데 엄격히 따져보면요. 자기를 모르고 하는 말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예, 자기를 모르고. 앞으로 미래를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생각이 없는 결심을 한 거죠. 결국은. 예,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 베드로의 이런 실패, 베드로의 이런 실수 중 하나가 뭐냐면 지금요.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말씀해 보면 다른 사람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말씀 속에서 보면 그걸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좀 별개시하고 자기를 지금 특별화하고 있어요. 예, 여기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대부분. 예. 자기를 별개시하고 특별화해요. 여러분 그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들은 좀 위험해요. 예. 그리고 성격도 원만치 못해요. 예. 이 애들도 키워보면 왕자병 있는 애들 있고 공주병이 있는. 우리 손주가 좀 공주병이 있는데 예. 심심하면 드레스 입고 예, 레디 고 아주 그거 보고 그대로 흉내를 내요. 근데 4살짜리가 그래요. 예,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특별히 그 개를 공주로 키우는 게 할머니인데 좀 너무 이제 나이 들면 그러지 마라. 예, 지금은 뭐 이쁘니까 그렇게 키우지만 너무 특별한 의식을 키우면 애가 이 평범하게 어울리지를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어리지만 점점 커가면서 여러 가지 그런 보편적인 걸 자꾸 학습시킬 필요가 있다. 어느 철학과 교수가 강의 첫 시간에 학생들한테 이런 질문을 했답니다. 보통 한국은 동전이나 이렇게 돈을 넣고 커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서 많이 마시잖아요. 길거리에도 있고. 근데 커피 자판기가 고장이 나서 커피도 나오고 돈도 또 나와버렸다. 그렇다면 너희들은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질문을 강의 첫 시간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대부분의 학생들이 대답을 하는 게 2가지예요. 돈을 그 자리에 그대 놔둔다. 그런 대답이 많이 나왔고요. 어떻게 해서라도 뭐 주인을 찾아준다. 주로 이제 대답이 이 2가지였어요. 근데 의외로 이 교수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 같으면 또 나오는지 한 번 더 해보겠다. 예. 이게 보통 사람 아니겠어요? 예. 돈을 넣었는데 커피도 나고 돈도 또 나왔어. 그러니까 또 그래? 한 번 또 해볼까? 그게 이제 보통 사람인데 이제 학생들은 이게 이제 철학 시간이고 하니까 뭔가 좀 고상하게 생각해서 뭔가 좀 도덕적으로 말이죠. 아, 그대로 놔둔다. 어떻게 해서 주인을 찾아준다. 이 생각이 이리 가는 거죠. 예. 나만 정직한 것처럼, 나만 대단한 사람처럼 너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예. 사실은요, 이제 이 예가 이제 베드로한테 적용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베드로가 이 잘난치 않은 점이 문제가 된 거예요. 사실은. 예.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이거 조금 어떻게 보면 잘난치 않은 거 아닙니까? 다른 제자들이 볼 때 어이구 잘났어요.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 매번 나서가지고 꼭 저래요. 자기만 안 그런 것처럼. 그렇게 동료들한테 비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무서워서 다 도망갔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이제 베드로는 그래도 주님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에 멀찍이 따라갔어요. 거기까지도 그런 대로 괜찮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아유 나 주님 모릅니다.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게 뭐야? 차라리 그냥 제자들처럼 아예 다 같이 도망갔으면 차라리 도망간 걸로 끝나는데 이건 또 따라가다가 3번 부인했으니 이게 무슨 망신이냐고 이게. 이게 자기를 오늘 이제 말씀을 분석해 보면 자기를 특별화하고 잘난 척하다 도망신당한 거 아니에요? 왜 인간적으로 본다면 더
더 바보짓을 하고 만 거죠. 결과적으로는. 왜 그러냐? 자기 자신을 몰랐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다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넘어지면 나도 넘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 사람은 넘어져. 난 절대 안 넘어져.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넘어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다른 사람 죄인이면 나도 죄인이죠. 나 별 사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게 기본이라는 거예요. 예.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렇게 3번씩이나 넘어지지는 않았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주님의 수제자인데 다른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서 좀 의지가 약해서 결심이 약해서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아니야. 절대 나는 그럴 수 없어. 그런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주님이 너 오늘 밤 닭을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모르고 호언장담하고 결심했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를 모르는데 주님은 나를 잘 아세요. 그래서 그분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내어놓고 그분을 붙들고 도움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그런 겸손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 강하게 임하게 되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러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한마디로 그렇게 했어요. 정말 인간적으로 자랑할 것도 많고 드러낼 것도 많은데 나의 나된 건 내 것은 하나도 없다는 거.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가 오직 그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살아온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매일 죄짓고 사는데 벼락 안 맞고 사는 거 이거 하나님 은혜 아닙니까? 저는 또 최근에 이렇게 하나님이 옛날 거 이렇게 자꾸 생각나게 하면서 회개를 자꾸 시키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저 어릴 때부터 큰 격줄로 안 갔다고 생각하지만 순간순간 또 가정을 이루고 애들을 키우는 과정에서 내가 남편 노릇 제대로 다 못한 거, 아빠 노릇 제대로 영적으로 다 못한 거, 본의 안 된 거 이런 거 하나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는데 얼마나 그게 회개되는지 몰라요. 전에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남의 집 남편보다 아빠보다 그렇게 나쁘게 한 건 없다 생각했는데 생각하니까 너무 또 애들 키우는 과정에 본의 아니게 상처 준 것도 많고 애들 이렇게 또 보면서 저건 내 책임이지 어떤 거. 그러니까 요즘은 그렇게 보여요. 애들 보면서 이 장점을 보면서 이렇게 내가 기쁘면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이렇게 좀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내가 저런 모습 보였을 때 하나님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 자꾸 이제 그런 게 이렇게 또 떠오르더라고요. 한동안 좀 그랬어요. 최근에. 그러니까 또 그거 놓고 하나님 앞에 지난 일이지만 또 기도하고 하나님 그때 그거 참 제가 잘못했네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자식들에게 이런 열매가 가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회개합니다. 자식들이 설령 잘못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제 책임입니다. 여기 또 베드로의 실수를 보면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었어요. 부족했어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살 거다, 부활을 분명히 말씀했어요. 그런데 그 세속의 눈이 어두운 베드로는 그 깊은 뜻을 이해를 못해요. 죽었다가도 다시 사신다 분명히 말씀했는데.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의 요점은 거기에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제일 중요한 문제는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는 기도가 없었다. 기도 없이 맹세를 했어요. 기도 없이 뭐든지 결정하면 안 돼요. 자기 기분으로 즉흥적으로 하는 건요 잘못되기가 쉬워요.
자기 의지로 된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안 묻고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 않고 그냥 즉흥적으로 내 기분으로 내 의지로 내 결심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그렇게 결단하는 건요 실패로 돌아갈 확률이 너무 많습니다. 기도 없이 결정하면 결과적으로 내가 거짓말쟁이가 돼요. 거짓말 할래서가 아니라 기도 없이 한 일이 될 수가 없잖아요. 어느 어머니가 결혼을 앞두고 연애하는 딸에게 그랬다는 거죠. 너 남자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만 결혼하면 안 된다. 역시 경험이 있는 어머니 얘기 아니겠어요? 그저 사랑에 눈이 멀면 콩깍지가 씌워가지고 다른 거 안 보이잖아요. 결혼하고 나면 이제 그때는 실제가 되는데 너 좋은 사람하고 결혼해라. 감정에 치우치지 말고 약속을 잘 지킬 줄 아는 사람, 진실한 사람, 사람 그 성품, 사람 자체가 좋은 사람하고 해라. 배우자 놓고도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자녀들의 배우자를 놓고 기도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면서 나 또한 좋은 사람이 돼야지. 내 배우자만 좋은 사람 만나려고 하면 안 되지. 나도 좋은 사람이 돼야 되죠. 그런 노력이 같이 필요하겠죠. 여기 베드로의 결정적인 실수는 예수님을 부인하기 이전에 기도를 안 한 거예요. 기도를 안 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금 앞에 놓고 예수님이 어느 때 좀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복음서에 없어요.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것도 제자 가운데서 3명 뽑아가지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데려가서 그때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중 위에 기도하다오. 너무나 중대한 십자가를 앞에 놓으니까 제자들한테 날 위해서 기도해다오. 기도를 부탁할 정도였는데 그거 한 번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그거 피곤하다고 그냥 잠만 자고 있었어요. 물론 육신이 피곤하니까 잤겠지만 육신이 피곤해도 꼭 기도해야 될 때는 해야 되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늘 안 한 건 아니겠죠. 그러나 정말 해야 될 시간에 안 하니까 그 중요한 시간에 넘어지고 마는 거죠. 바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말이죠. 이 삶과 죽음을 놓고 지금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리고 또 와서 자니까 깨우면서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까지 또 한 번 경고해 주셨는데 결국은 잠만 쿨쿨 자니까 시험 드는 거 아니에요? 시험 들어서 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할 수가 있겠느냐? 물론 몰라서 모른다고 한 건 아니지만 자기도 죽음이 두려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 잡혀가니까 그 죽음이 두려워진 거죠.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다 보면 그냥 잠만 자다 보면 시험에 드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어려운 시련을 이길 수가 있겠는가? 기도 없는 큰 소리 소용없어요. 차라리 기도하면서 작은 소리로 말하는 게 더 힘이 있어요. 기도해야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야 비로소 이길 수가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면 베드로가 실패한 다음에 예수님 말씀대로 닭이 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이 정신을 번쩍 차린 거죠. 그냥 그 상황에 쫓겨서 살기 위해서 막 나 예수님 모릅니다. 저주 맹세까지 하면서 막 그러다가 닭 우니까 오늘 밤에 닭 울기 전 3번 날 부인하니 그 말씀이야. 얼마나 기가 막혀요.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75절의 말씀.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수제자라는 사람 이 꼴이 뭡니까? 또 맹세는 안 했으면 다행이게 맹세까지 하고 큰 소리까지 쳐놨는데 정말 아마 인간적으로 죽고 싶었을 거예요. 베드로 심정이 안 그러겠습니까? 기가 막혔을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어가는 거예요. 바뀌어갑니다. 후에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내가 날 사랑하냐? 3번 물으세요. 3번. 한 번만 물으는 게 아니라 3번 물어요. 처음에는 막 사랑한다고 말하다가 3번째 물으니까 주님이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막 사랑한다고 이렇게 막
자신 있게 말을 못하는 거야.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해요. 옛날 같았으면 그걸 말씀이라고 그래요. 내가 주님 이 모든 제자 중에서 최고로 사랑하죠. 다 떠나도 다 버려도 난 주님만. 그러다가 보기 좋게 넘어지고 나서 겸손해진 거죠.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답해요. 어찌 내 힘으로, 인간의 힘으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으며, 어떻게 내 힘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으며, 어떻게 내 힘으로 우리가 순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없죠. 우리의 결심도, 우리의 믿음의 고백도, 그 귀한 순교도 주님이 힘 주실 때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때때로 베드로와 같은 그런 실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결론적으로는 또 선물일 수도 있어요. 그런 넘어짐, 그런 실패 속에서 우리가 다시 정말 주님 앞에 진실되게 겸손하게 주님의 은혜만 붙들고 나갈 수 있는 또 기회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실수로만 모든 게 다 끝나고 망해버린다면 얼마나 또 불쌍합니까? 근데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셔요. 예수님은 그 한심한 베드로한테 가서 너 나 3번 부인했지 이런 말씀 안 하고, 베드로야 너 아직도 나 사랑하지? 네가 나 사랑하냐? 사랑하냐고만 물어요. 그러면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이게 네 사명이다. 그 장면을 생각하면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참 오늘도 주님은 우리가 어떤 때는 어처구니 없이 넘어지고 잘못되고 실수하고 또 죄를 져도 그거 일일이 책망 안 하시고, 또 이렇게 은혜 주셔서 다시 주님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만드시고, 주님도 우리 스스로가 더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해요, 그런 우리의 인격적인 그런 고백을 또 원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또 은혜 주시고 또 기회 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고 또 붙들어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 순간순간 살아가는 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맹세했다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습니다마는, 이 실패로 인해서 아마 베드로는 새벽마다 기도하는 사도가 되었을 거예요. 왜? 새벽에 예수님을 부인했거든요. 새벽마다 닭이 울어요. 요즘 닭은 뭐 시계에 딱 울지도 않는데 옛날 닭은 새벽마다 잘 울었거든요. 정확하게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그 생각이 났을 거 아니겠어요? 베드로는 평생 그랬을 것 같아. 새벽에 닭 울 때마다 주님 부인했던 생각이 나서, 아이고 주님, 아마 한순간도, 그게 어떤 면에서 그게 실패였지만 그게 또 은혜가 돼서 아마 베드로는 그 후로 참 거꾸로 십자가에 죽는 순간까지 늘 기도하는 주님의 종으로, 매일매일 나를 돌아보는 종으로, 다시는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삶 살지 않는 사도로 그렇게 멋지게 주님의 수제자답게 살다가 마지막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죽을 수 있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도 돌아보면 모양은 조금 달라도 다 이런 과정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고 베드로처럼 큰소리치다가 특별의식 갖다가 쓰러지고 무너지고 또 상처 입고, 그렇지만 주님이 오늘 또 우리를 다시 이렇게 세우셔서 이전보다 주님 더 사랑하게 하고 더 고백하게 하고, 마지막은 주님을 위해서 순교까지 할 수 있는, 죽는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오늘 또 기다리시고, 또 그런 고백 받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길로 인도하셔서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오늘 베드로의 결심과 또한 그 실패와 또 다시금 주님 앞에서 회복되어 정말 주님의 수제자답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베드로의 생애를 생각해 봅니다. 우리도 상황은 다르다 할지라도 이와 같은 과정들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나의 나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